히브리 원어로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룰러, 통치자라는 뜻이죠. 룰러인데 룰러 S 복수입니다. 그 통치자가 여럿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 특별한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배하는 그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 통치자는 아니죠.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통치자를 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과 과학, 만능주의 문화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과 능력, 다시 말해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떠난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상, 그것이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마귀 사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통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면 순간 어떤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략과 전술 속에서 그 일들을 그 죄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그냥 지면서 내가 육신이 연약한 거로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때로는 나는 연약하니까 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가 영원한 죄를 사했는데 이 순간 죄 하나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순간에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단과 마귀의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정사와 권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도 동일하게 하늘에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정사와 권세가 있죠. 동일하게 사단 마귀도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치밀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은 우연이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오늘 짓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단 마귀가 계획하고 계약한 그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것이 발전해서 아이온인데요. 이것은 세상은 어떤 제한된 규칙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단어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의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주관자, 여기서 주관자는 통치자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세계, 성도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전체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주관합니다. 통치자입니다. 코스모크라토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건 사단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소나기에 넣은 그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죄의 경우 우리를. 그래서 인간들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의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하는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죄는 미워도 인간은 죄는 미워하지 말라. 어쩌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악한 영이 있을까요? 이 표현은 땅과 대조해서 아주 완전하고 능력이 아주 하늘에 있는 자처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동일한 능력과 완전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땅으로 내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악한 영일지라도 완전함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강하고 질서 있게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아주 능력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 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 뒤로 차례차례 설명해 놓으십니다. 6장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는 두 손이 쇠사슬로 묶이고 간수들이 로마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치를 발휘해서 그 로마 군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비유하고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군사가 서 있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군사들은 중세 영화 많이 보셨죠? 보시면 그 군사들이 옷이 치마도 되게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것을 묶잖아요. 이렇게. 이게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이 옷이 치렁치렁하고 거추장스러운 게 많으면 싸움하기에 많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쫙 묶습니다. 허리로. 띠로. 근데 그 띠를 진리로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진리. 참이죠. 사실이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싸움에 나가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움으로 나가는 우리는 먼저는 구원의 복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승리했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런 확신 없이 나간다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는 너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힘이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옵니다. 모든 힘. 그래서 마음의 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허리띠를 띠고 서서 앉거나 눕거나가 아니고 서서죠. 싸움에 나가려면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탁 묶어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기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는 허리띠로 묶는 것처럼 딱 묶어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중해서 자기가 지금 양쪽 손이 다 묶여서 자기가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는 구술을 했고 누군가가 이것을 대서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대서를 해서 편지를 보내고 가져가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수의 몸에서 양손에 묶여 있고 간수가 하나씩 양쪽에 붙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의 흉배는 뭐냐면 중세 영화 보면 검투사들이나 군사들이 전투복을 입기 전에 안에다가 얇은 철판으로 가슴부터 시작해서 배 아래까지 무엇인가 입습니다. 전투복 안에다가. 그것은 얇은 철판입니다. 화살이나 창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옷을 입습니다. 얇은 철판으로 된 옷. 그것이 흉배입니다. 그 흉배는 결국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 안에 있는 많은 내장들, 위장, 간장, 대장 이런 것들을 보호하죠.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내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흉배를 붙이고 이것을 방어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기분과 의지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입으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다른 것 갖고 공격 안 합니다. 먼저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의의 흉배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죠.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입은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신은 거치는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합니다. 세상은 거칩니다. 광야 같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 전도의 길, 전도의 그 가시밭길이 더욱 험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산을 넘는 발이라고 해요. 평안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죄의 길을 맨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맨발로 걷는 우리입니다. 그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사단의 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신을 신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평안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을 신고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맞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그런 신을 신고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과 그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이것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 16절에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죠. 여기서 방패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각계전투 뭔지 모르시죠? 저는 뭐 군대 안 갔지만 그래도 압니다. 1대1로 막 이렇게 싸울 때가 각계전투고, 그때 쓰는 방패는 조그만한 방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방패는 큰 방패입니다. 고대 영화 보면 이만한 큰 방패들이 있죠. 본 싸움이 있기 전에 먼저 막 멀리 떨어져서 막 이렇게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막 그러잖아요. 선제 공격을 먼저 하잖아요. 그때 서로들 쫙 이렇게 대열로 서서 막는 큰 방패, 그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계속 다 한다는 겁니다. 큰 포도원이 한꺼번에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굴에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황폐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 마귀의 일시적인 한 번의 공격에 딱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넣고 불순종하게 하고 뭔가 의심하게 하고 뭔가 참소, 남을 막 험담하게 하고 그런 화살들을 우리에게 계속 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고의 원뜻은 들어올리다, 발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사용해서 막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소멸하고 돼 있는데 소멸하고 그 원뜻은 즉시 꺼버리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발휘해서 작게 은연중에 은밀히 들어오는 작은 것을 즉시 차단하라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그것이 들어와서 결국 나를 쓰러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꺼버리고.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검투사들이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보면 머리에 아주 단단한 강철로 된 눈만 나오는 그런 투구를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투구 어떤 의미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다 하치의 아들이요 나체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교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손해와 비방을 감수해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많은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유대교에서 개종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오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툴을 쓰라고 합니다. 소망의 툴을 쓰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야 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민족들부터 쫓겨난 추례를 당해서 그들은 외롭고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또 어떤 미혹과 유혹의 손길이 옵니다. 이럴 때 자기의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고난이 끝나면 언제쯤 끝날까? 곧 끝나면 나한테 평탄한 길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상황 순간순간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너무 길어서 간단히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잘됨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을 시편 73편 뒤쪽 부분에 읽어보면 그 결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고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투구를 쓰고 흔들림,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부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가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의에 거합니다. 하루하루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 아래, 사단 마귀도 계획 아래 우리를 공격하듯이 하나님도 철저한 계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확신을 쓰라는 거죠. 이것이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에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명예, 돈 이런 것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거짓, 위장, 위선, 속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그쯤에 보면 저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우리가 사단의 거짓을 격파할 수 있는 것은 참입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진리잖아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증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참 사실 진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진리, 곧 허리띠라고 했던 그때 그 진리도 말씀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령의 검도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은 로고스고 뒤에 거는 쉐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진리, 허리띠 그것은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 로고스고 뒤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쉐마입니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응수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은 공격하고 합니다. 근데 공격하는데 그들은 완전하게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응수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응수하십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쉐마. 앞에는 로고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죠?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무기 하나 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있고 그 말씀이 검으로 바깥으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단 마귀 괴계에 대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며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더 달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그 성경을 하루에 얼만큼 분량을 읽어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단 한 절을 오늘 읽더라도 그 한 절이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살아서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뭐 많이 읽는 것 그것보다는 정독해서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꼭 읽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검
많이 가지시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검을 많이 준비하세요. 마치겠습니다.